많은 사람들 중에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세상에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이웃들을 함께 돌보면서 진리에 관해 궁금하고 진리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겨주는 부분들,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거에 초점이 맞춰진 시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의 모습으로, 낙심케 하는 말보다 소망의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고백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입술로 뱉어낸 고백을 근거로 평생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4절로 3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인 시조에 가깝지요. 35절에서 42절은 예수님과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 믿는 자의 길에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믿는 길이 있고 예수님처럼 믿는 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믿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는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바리새인은 잘못 믿는 자들의 대명사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대화를 통해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24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지요. 바리새인 말에 대하여 맹인이 몇 가지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나서 반응하기를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방금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곧바로 욕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뒤에 욕으로 인하여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언어들을 배웁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영광,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언어를 학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언어를 뱉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14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거지요.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심지어 죄인이다 단정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적으로 안식을 범했다는 것으로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서 저 양반 주일도 안 지키고 저 양반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에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요. 근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다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이지요. 신앙인으로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판단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7절 맹인이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의 제자가 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에게 왔다. 귀신의 힘을 빌어 쫓아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어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살인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것 무서운 죄다. 사심이 없다.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은 알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못 믿겠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절에서 33절에 맹인이 아주 옳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맹인의 옳은 말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은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는 부모의 죄가 있거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는 상식 때문에 너는 죄 가운데서 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정상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의인이야. 죄인인 너가 나를 가르쳐? 너는 지금까지 구걸하고 산 거름뱅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평생 성경 읽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나를 감히 가르쳐? 여기서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교만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어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100번 읽은 분을 경계하라고, 교회에서 40일 금식한 분들을 꼭 경계하라고, 목회자가 40일 금식도 안 해보고 막 이런다고 하는 거지요. 교만입니다. 무서운 길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들을 설교가 없고 나아갈 교회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가나안 신자 안 나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것, 바리새인의 길이고
그 반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의 길이지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AD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서 이만큼 겸손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로부터 5년 뒤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5년 전에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5년 동안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 후 4년 뒤 64년경 디모데 전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서, 이제는 성도가 아닌 이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 인생의 마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쩌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본인 나이만큼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닮지 말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34절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놀랍게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이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태도로 그리스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지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삶을 사다 보면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 하나님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낸 거지요. 말로 하지 않지요. 말로는 교회 오라고 하지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요. 그들의 삶이 자식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는 거지요.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표정과 언어, 태도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때문이지요.
어떤 교회는 터줏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귀엽고 쫓아낸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누군가가 성도님들 가운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만나 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하지만 뒤따르는 말이 은혜롭지 않다. 은혜로운 말은 그냥 한다는 거지요. 판단하는 신앙.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 과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지요. 교만하여 배우지 않으려는 신앙인,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7차례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 있을진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하 있을진저 책망받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 신앙인의 목표이지요. 지금도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뱉어낼 수는 있지만 진짜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내 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해도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쫓아내는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 바리새인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